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일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와서 5장의 끝부분만 남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 마무리하고 대림절의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절기를 지켜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약속된 왕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림절은 신앙의 초점을 다시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탄생 그리고 재림에 맞추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흐름의 시기를 나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야고보서를 멈추고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기는 대림절의 이 시기에 세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로 보내지만 교회는 신앙 속 기다림의 시작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는 시기가 우리의 대림절의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재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죠.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 그런 기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기간 동안 현실 속에서 흐려진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회복하고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은혜의 절기가 우리의 이 4주간의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의 시간 동안 이 성탄이 오기 앞선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주제로 4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오늘은 그 가운데 미가서를 통해서 약속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나누기 전에 미가에 대한 인물을 조금 나누며 들어가길 원합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작은 마을인 모레셋이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영적 혼란과 정치적 위기가 있던 시대를 그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가가 살았던 그 환경 가운데에는 사회적인 불의, 권력자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메시지가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고 회복의 소망을 함께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심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소망이 함께 흐르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미가의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이 미가 5장의 메시지는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당시의 유다는 아수르의 제국 위협의 아래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멀리하고 이제 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혹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때 미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왕이라는 메시지는 정치 지도자를 등장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예고하는 약속이 됩니다. 이 미가 5장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작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실제로 수도가 아니라 미약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인 영원한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 나타나는 이 약속된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등장하는 왕이 아니라 화려한 중심지가 아닌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들의 핍박받고 위협받는 상황에게 이 메시지는 소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믿지 못할 메시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올 것이라는 증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5장 2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본문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풍성, 다산을 의미하는데 동명의 다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가가 작은 시골 마을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미가가 서신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에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유다도 곧 망할 것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어쩌면 그들이 굉장히 작은 곳에 혹은 작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미가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세상과 사람들과의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는 그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이 약속된 왕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에게 더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은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베들레헴이 정치적으로나 혹은 군사적으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작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하신 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는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가의 말은 인간의 조건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내게서 한 사람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보내시는 파송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왕은 인간의 욕망으로 세워지는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보내어지는 분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서 다스리다라는 것도 보호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통치를 의미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참된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왕의 정체성,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누군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본문이죠. 상고라는 것은 고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히브리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영원한 기원을 의미합니다. 즉 이 왕은 인간 속에서 단순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히는 중요한 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미가는 이미 이때부터 오시지만 원래부터 계신 분, 곧 성육신할 것이라는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5장 2절에서 그들 가운데 새롭게 오게 될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어지면서 5장 3절로 넘어갑니다.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해산하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죠.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해산, 곧 출산의 순간을 가리키지만 이 선지서의 흐름 안에서 출산, 해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지금 히브리어 이 해산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히브리어로 볼 때 때가 차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서에서 해산이라는 의미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유다가 겪는 고난과 흩어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전환의 시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또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는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인 거죠. 히브리어로는 버티게 하다, 남겨두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남은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남아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신학과 연결됩니다. 미가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미가의 신학과 연결해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여전히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의 빛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돌아오다는 영적인 회복과 돌이킴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물리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회복을 포함합니다. 미가는 장차 이 왕이 오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새로운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곧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만약 그가 오시게 된다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그간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백성을 한데 모아 이 구원이라는 언약을 성취했음을 우리는 알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5장 4절로 이어지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4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분을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서는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하죠. 메시아의 통치가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점에서 어떤 서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굳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축하다 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축은 실제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책임지는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 그가 와서 목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스스로를 목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바로 이 5장 4절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통치가 세상의 권력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속에서 위엄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영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오셨을 때 그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힘을 과시하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아는 말씀과 진리로 다스리는 통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왕국과는 다른 개념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가서를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이어져 나가는데, 그들이 거주하리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메시아 안에서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당시 유다는 외세의 위협과 불안정한 시대를 살았지만 메시아가 오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정착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음과도 이어지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지면서 그분을 이야기할 때 그가 이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가 전 세계로 확장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규모가 아닙니다. 이름의 영향력이 모든 민족에게 퍼지고 그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으로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5장 4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이 5장 5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동일하게 한번 함께 읽으시길 원합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네, 이제 5절은 결정적으로 이 다시 오실 그분, 약속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인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관계와 삶 전체가 바르게 세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 메시아는 평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메시아 자체가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라고 선언하는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가의 예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사람 사이의 갈등, 마음의 불안까지도 회복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고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마음의 불안 가운데 평강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제 본문이 이어지면서 이 평강이라는 분이 왔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이라고 하면서 이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가 실제로 겪고 있던 위협을 언급하죠.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사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장차 오실 왕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고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밟는다면 그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히브리 문학에서 7은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함 혹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8은 그 충만을 넘어서는 넘치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백성을 충분히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지도력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메시아의 통치는 이 평강이 오셨을 때 그 통치는 부족함이 없는 통치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결코 모자람 없이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 방어적인 보호를 넘어서 백성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서게 하는 통치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평강을 주시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은 두려움 속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존재가 되고 이 왕의 통치를 경험한 자는 그 환경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것에, 걱정이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평강은 외부 상황을 넘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지키는 강력한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실제로 이 미가를 읽던 당시의 독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위협 속에서 이 약속된 왕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에 아마도 약속된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커졌을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세우고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가를 받고 읽었던 독자들도 동일하게 기다림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를 통해 유다 백성이 읽었던 이 5장의 메시지, 그들이 읽고 나서 얼마 후에 성취되었을까요? 약 700년 정도 후에 이 메시지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미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들은 아무런 실제적인 열매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결코 놓치지 않으셨고 약속된 왕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약속된 왕이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성경에 성취된 예언들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어지는 첫 말씀으로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태도일 겁니다. 영적인 기다림이 있겠죠. 아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의 기다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하신 시간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이 영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을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모아내고 그렇게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겁니다. 미가는 암울한 역사 한복판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할 것이 많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빛날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혼란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하고 그 확신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왕을 묵상할 때 기다림이라는 신앙의 태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왕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서 성탄까지의 걸음을 차근차근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첫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에 요구되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평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나는 평강해야 해 라는 어떤 과제로 받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알 수 없는 평안과 평강이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기쁨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고 어쩌면 이 말씀을 받은 미가서의 말씀을 받은 자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충만이 자리 잡아 있어야겠죠. 그러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기다림 속에 신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때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충만이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